누가 제 걸 뺏어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 하면 뭘 외치면 될까요? 마태.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하이 마태. 이거 뜻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이가 영어인가요? 히브리어인가요? 헬라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하이는 하는 하나님 하자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름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인사하자, 만나고 그 안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자. 그래서 하이 마태입니다. 어떤 분이 하이 마트? 아니에요. 하이 마트는 하이 마트는 다 파는데 성경을 안 팔아. 그래서 하이 마태의 또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산 좋아하시죠? 특별히 계곡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름이 삼산입니다. 산이 3개 있다라고 해서 삼산입니다. 거기 살다가 더 높은 것을 좋아해서 달동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달동네 사셨구나 하는데, 울산 달동은 조금 그 달동네랑 다른 그냥 달동입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산을 오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을 많이 오르십니다. 기도하시려고 오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 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등산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대전 처음 와서 궁금했어요. 저는 대전을 엑스포 이후로는 와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와보고 처음 와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대전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장산을 가야 된대요. 거기 저녁에 가서 야경을 봐야 된대요. 제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식구들 다 데리고, 애기도 요만한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길에 둘째가 자더라고요. 또 가는 길에 첫째가 자더라고요. 결국은 사모는 애기 보느라 못 가고 저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이쁘더라고요. 식장산 올라가서 대전 야경을 이렇게 쫙 보잖아요. 와, 제가 지금까지 야경 본 것 중에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꼽히는 것 같아요.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요것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식장산, 야경, 요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실 때 이런 경치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냥 하얘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 해같이 빛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같이 빛났다는 건 태양의 빛처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빛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보니 갑자기 그 옷이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금빛 찬양단이 약간 옷은 그런 느낌이에요. 쳐다보시면 여기서 빛이 조금 더 나고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놀라서. 그런 느낌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빛나는 예수님,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옆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 퀴즈 이런 거는 꼭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우리로 좀 바꿔보면요,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빛이 막 나더니 눈을 쳐다보니 좌에는 우리 불멸의 이순신 장군님께서, 위에는 세종대왕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면 좀 우리 정서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를 이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굴이 빛났다라는 것을 누가 과거에 구약에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퀴즈에 한번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신의 돌판을 받을 때 십계명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모세를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천으로 가리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 광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모세는 얼굴만 빛났다면 예수님은 옷도 빛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체 발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욕이 아닙니다. 자체로 빛이 났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그리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그 빛나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영적 권능과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를 흔히 우리가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과 대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영웅 이상,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저분은 누구신가?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렇게 빛이 나며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 고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도 계속 들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이때 눈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역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집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을 보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점이 오늘 이 17장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빛으로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의 보좌를 받으시는 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아들이다. 그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거고, 마태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독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자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들이 놀라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마가에만 있고, 어떤 사건은 누가에만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보며 이 사실을 기록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요, 계속 말씀을 쭉 보면 17장에 이 변화산 사건이 끝이 나고 또 다른 사건들로 계속 연결되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고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들을 꾸짖고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22절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왜 모르는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또다시 그 변화의 산의 사건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한 사건까지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골고다 언덕에 계신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비슷하게 같은 구조와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화산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되었나요? 찢어지고 병정들에게 나눠 가지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면 예수님의 양옆엔 누가 계신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양옆엔 누가 있나요? 가장 그 당시에 악질이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 2명이 예수님의 양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곳에 빛난 구름과 영광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그 변화산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정반대의 모습이죠. 밝은 영광을 보여주는 빛난 구름과 또 한 장면은 흑암의 어둠이 깊이 임하여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과 골고다 두 다 엘리야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변화산에서는 위대한 엘리야, 그리고 골고다에서는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저주받고 조롱거리가 된 엘리야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이다, 그가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적을 보면 이방인 병사가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내가 이곳에서 수중을 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예수를 보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심경의 본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조를 이루지만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지는 대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없을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빛이 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이야기하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편 산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저주받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마태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성령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이 변화산이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닫고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한쪽은 영광의 예수님이요, 한쪽은 수치와 고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쪽에 있을 때는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는 기꺼이 예수를 버리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속으로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시고 총총도스럽게 아멘 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백을 안 했을까요? 그들도 했습니다. 그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십자가 밑에서 저주받을 자라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왜 그 고백을 못했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제자들은 병든 자를, 귀신 든 자를 권능이 있음에도 고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였을까요? 세 번째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했던 예수를 보면서 지금 십자가의 예수를 보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의 깊은 고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명예를 높여줄 예수만 보았습니다. 그 빛에 홀려서 변화산의 영광에 홀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가 있죠. 아, 저 예수는 나를 더 이상 영광스럽게 해주지는 못하겠구나. 아, 저 예수는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기쁨을 주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편적으로 믿었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독립시킬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물질의 복을 주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단편적인 예수를 믿었기에 너희의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홀린 거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예수에 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요,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빛에만 홀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빛을 쫓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빛의 한 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은사의 권능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 영성만 쫓아가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야 이곳에 성령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 사는 빛에 올린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만 빠져 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적 부흥,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 빛에 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변형만 바라는 번영파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가정의 복만을 비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와서 좀 위로나 받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 영광이 좋습니다. 이 빛이 좋습니다. 나는 빛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성도가 그러합니다. 목회자가 그러합니다. 영광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는 떠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치열하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이 너무 치열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내가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허투루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얘기,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삶이 너무 치열해서,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시간 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한데 그 치열한 삶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30년, 40년, 20년, 10년, 5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삶의 치열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 보지 못한다면 내 삶의 치열함의 문제는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영역은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적은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 너무 치열해서 내가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주일만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5분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긴 힘드니 1년에 한 장 정도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래, 네 삶이 너무 치열하니, 네가 분주한 걸 내가 다 이해하니, 네가 너무 바쁜 걸 내가 이해하니,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니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핍 있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예수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 그 믿음은 변화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취하는 데까지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결핍되고 적은 믿음은 골고다 언덕까지는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언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마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치열한 어떤 부분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치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치열한 삶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무언가 있다면 그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오늘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던, 십자가에 있던, 가난에 있던, 병든 모습으로 있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다가 지침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낙심이 있다면, 때로는 공허하시다면, 때로는 또다시 치열한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볼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예수 믿는 게 맞나? 이것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나? 삶의 치열함에 눌려 살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눈을 뜨니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한 분은, 유일한 하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